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려주의를, 이게 종려나무를 우리가 흔들면서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냐면, 이 종려나무는 이 사막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죽지 않고 사는 불멸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많은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종려나무 근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서 막 흔들고 했던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불사조가 되어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막 예표하고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1장에 나왔던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서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내가 그 죄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데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백성들이 모여서 짜가지고 예수를 주게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기도하오니 주여 구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막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치는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이 로마의 압제에서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왜 어린 아기를 타고 그렇게 가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과 바다 또 잠잠해 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되었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11장 12절에 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는데 이것은 민수기의 말씀이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제사로 드리는
그 짐승은 아무도 세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 순결한 짐승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면 말을 타고 와야 되죠. 전쟁에 여러분 말 타고 나가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으로 또 예수님이 들어오실 이때도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온전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19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도 기쁨인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하늘에 정말 평화를 말씀하고 있을까? 영광일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타고 입성하실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들 알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아파도 누가 더 아파합니까? 부모가 더 아파하고 또 기뻐하면 속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모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정말 제가 할 것은 우리 삶이 그대로고요. 뭘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얘기하지 말고 힘들 때는 그냥 그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정말 애썼어. 그 한마디면 다 녹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저렇게 하지. 누군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도 참 철이 없고 주책봐가지구나. 그냥 우리가 힘들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 그 얘기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왜 우리가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이 마음만 알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특별히 이 사건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여러분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엄마 속삭이면 야, 너 엄마 죽으면 저기 강가에 묻어라. 여러분 깨구리가 왜 깨굴 오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우리 엄마를 갖다가 강가에 묻었나 그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죠.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럴 걸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또 애통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한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나. 장례식 때 나도 구경하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이게 정말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6월절 날 더군다나 막 소문을 퍼져가지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고 또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예수 맞나 하면서 막 몰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예표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바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어린 양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여러분 진짜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한 달 후에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즐길 거예요. 앞으로 다 잘 될 텐데. 마치 우리가 무슨 축구할 때 월드컵이라고 볼 때 시간 나가지고 못 봤는데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도 전반전에 막 3대1로 막 적어도 이거 어떡하지? 걱정 안 해요. 후반전에 가면 역전할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다 믿고 나가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다 염려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조금 있으면 결혼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간 세월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염려 근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하면은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들어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양과 그리고 또 얼룩무늬 염소를 이렇게 외삼촌에게 달라고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도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기는 것마다 막 얼룩무늬 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보험사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그 얘기 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여기 성전도 주겠습니다.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약복강에서 이제 막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자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죠. 여러분 다윗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너는 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도 보고 잠언서 보면은요 사실 이 모든 지혜가 누구한테 온 거냐? 아버지 지혜, 아버지 지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다 여러분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왜 그러면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가 그 책에서 보통 사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그냥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가치 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말을 해야 내가 이 가운데 좀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나 그리고 또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알고 거기에다가 몰두하죠. 그리고 또 요것 쫓다가 또 다른 것도 하다가 계속 그렇게 호기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이 삶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그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나도 몰려가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보자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은요 뭘 봐도 왜 남들이 보는 걸 내가 보지 못합니까? 욕심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은 막 호산나다가 며칠 후에 또 금방 예수님을 막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뭐 철학자의 여러분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신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최상인 고사님과 우리 김덕기 안식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뭐 언제 좀 나 좀 태어나 주세요라고 원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래서 철물을 때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나 하면서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기왕이면 충청도가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우리 어머니 서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연탄 가서 먹고 죽자고 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하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잘난 친구도 있고 별 친구 다 있어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 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당연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조그만 애가 저한테 우리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친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야 저 용돈 좀 달라고 그래. 5천 원, 만 원 막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 보고 제가 야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것이라면 오늘 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이 2000년 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과 평화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이 산이에요 산. 이 벳박이라는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언덕길을 산길을 올라가시다가 이제 멈춰서서 주님께서 끝까지 가시지 제자 둘을 부르더니 야, 저 건너 마을로 가라. 이 건너 마을이 아마 베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면서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고 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선뜻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호산나 하고 옷가지를 던지면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우리가 11절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살아나고 난 다음 날 그 명절에 온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나사로 사건으로 지금 더 모여서 예수님을 보이고자 한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렸다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그들은요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평생 섬기는 삶을 사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렛에서 천한 동네에서 사셨지만 예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부활을 앞두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실 수 있는데 만왕의 왕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헤롯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때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우리가 27절로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뭐예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주님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 받는 것을 부활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이상하셨나? 여러분, 나귀가 뭡니까? 짐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짐지는 나귀 위에 올라타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은 예수님 등 뒤에 다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다 옮기고 지금 나귀를 타고 그 짐 옮기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여러분 죽음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말 예수 앞에 진짜 호산나, 진짜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와 짐을 지고 가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등들을 타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나귀는 누구 나귀인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이름 없는 봉사자, 나귀의 그 주인의 이름 없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누군가? 베다니 동네일 텐데 동네도 일부러 제가 성서 고고학 그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몇 가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쭉 다시 듣고 해보니까 벳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귀를 내어준 사람, 그리고 이 나귀의 뭐 이름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름 없는 이 정말 봉사자고 헌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나귀를 내어준 분이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예기치 않게 오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무심코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인데 이분이 성지 순례에 왔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막 채찍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뭔가 하고 구경 왔다가 한 분이 십자가로 지고 갔다 쓰러지는데 세상에 로마 군인이 이렇게 보다니까 너 일로 와봐라. 너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얼떨결에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지고 가다가 내가 이거 왜 져야 됩니까 이거. 요까지 줬으니까 이제 저 다른 사람 좀 지십시오. 나 너무 무거워요.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창피합니다 하면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신비하다. 어떻게 끝까지 갔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물론 뭐 집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사업에 부도하는 걸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제 주변에도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특별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나 또 우리가 자녀 사랑할 때 뭐가 뭐 특별히 이뻐서 사랑합니까?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환갑이 됐는데, 주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환갑되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이거 일할 수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무원 되는 분들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퇴직해야 된다고 저희 친척분도 그 부인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일할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마당 쓸고 뭐 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당이 있는 게 어디야? 마당이 없으면 쓸 것도 없잖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설거지를 시켜도 그래. 그래도 내가 설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 거실에 청소를 할 때도 있으니까 거실도 청소할 수 있는 것이지,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기도 예수 모시고 가면 무겁죠. 근데 여러분, 무거운 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지 않는 나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자유해 자유하지만 그 나귀는 그냥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귀만큼은 예수 모신 나귀로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GDP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증거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귀인들 초청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나귀를 빌려준 그 주인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봉사자의, 섬기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 나귀를 데리고 가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왜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순종하는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70인데 왜 지금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이제 동물에서 내가 좀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쉬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니까 뭐가 있어요?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 오늘 제가 권사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권사님, 힘들어도 기도해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눈이 보일 때 성경 읽고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가야 됩니까? 그러면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다.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할 때 전반전에 막 그냥 몇 대 몇으로 깨져도 후반전에 막 역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생은 아직도 여러분 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역전의 후반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 인생 70이 돼가지고 끝났다고 하지 마라. 내가 진짜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한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하고 아침 돼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하더니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 내려라.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그물질 안 해요. 지금처럼 뭐 투명한 실도 아니고 옛날 실은 다 보여가지고 보이면 다 물고기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차고 넘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전반전이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내 힘 다 빠졌을 때. 나는 안 nen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그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해 볼 때 이제 그 수영 구조하는 걸 갖다가 수영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서 구조해야 되느냐?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 소리도 못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 의식을 잃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앞에서 잡지 말고 뒤에서 가서 잡아서 깨구령으로 평형으로 차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는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때는 왜라고 물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귀신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를 끌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70에 말씀에 따라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진적을 떠났어. 그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가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여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제 가는 그만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요 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뭘 해줄 겁니까? 어떤 분들은 보상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은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도 어떤 분은 서울대학교 나온 분도 있고 여러분은 고려대 나온 분도 있고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밀어나지만 순종하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때 안 됐어요? 걱정하시면 내 후대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후대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멘. 보상을 묻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보리떡 안드레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럼 나 얼마 줄까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주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소년 거니까 소년에게 준 거겠죠. 보리떡 하나 주었는데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애초부터 12광주리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주님을 한 거죠. 주님께 드리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내 인생 내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계십니다. 풀어놓아. 끌고 와라. 묶여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묶여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묶여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묶여있어요. 교회 왜 못 오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헌금하는데 난 돈이 그렇게 헌금할 돈이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물질만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기도해야 되나 이 고난주간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는 1시간만 하면 되는구나. 1시간이니까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길게 뭐 하는데 1시.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약합니다. 인생은. 너무 약해요. 육신도 약합니다. 육신도 약해요. 저도 매일 운동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저기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호수가 왜 이렇게 묶여있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승질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묶어놔서 하다가 땡기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느낀 게 뭐냐면 매일 뭐 줄넘기도 하고 막 뜀박질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했더니 결론이 그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일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유초등부 위에 그 산비둘기 하나가 새끼를 품고 있더라고요.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품고 있어가지고 저게 왜 비둘기가 있지 했더니 보니까 새끼를 갖다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딱 조사해 보니까 그 비둘기가 뭔지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알을 품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길어야 한 달,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새끼 나면 간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명성 레이저 옆에서요. 이제 그 철근 같은 거, 그 기중기 같은 거 바꾼다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딱 3일을 내리 뚫깁니다. 그랬더니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시장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 알을 버리고 떠난대요.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가 지나도 안 오더라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알도 보면은 이게 알이 똑같이 알이라도 이게 슈퍼에서 사는 계란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또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산비둘기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소리가 끝난다는 거 알았으면 하루도 참았어요, 보니까. 근데 그 다음날인가 오후부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바로 다음날 끝났어요. 근데 그 3일을 못 참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견뎌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견디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몇백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견디셔. 견디셔.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전쟁이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전쟁을 하는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견디고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3일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그냥 지금 우리가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조 오라고 지금 막 하지만 우리는요 내일을 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부들이 바다에 물고기를 던져도 늘어나는 어부는 뭘 봅니까? 밀물 썰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지금 보름달인지 금음달인지 또 별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가는 여러분, 그러한 늘어나는 어부는요 진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길,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가 왔다.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너희들은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여 쓰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 행복을 넘어선 여러분 영화로운 인생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